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원리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지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는 빚 그리고 보증 모두 다 결국에는 채권자에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났는데 보니까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고생하고 자식도 고생하고,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도 고생을 하고, 또 결국에는 그 투자했던 사람들의 식구들까지도 곤경에 처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 아내, 자녀, 형제, 장인, 장모, 혈육도 아닌 투자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원죄라는 걸 깨닫다라는 거예요. 아, 이 원죄가 그렇구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 구절구절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제가 지금 문단을 끊고 하는데 그 문단마다 특별히 각 장마다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 단어. 일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걸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면 1장 1절부터 1장 16절까지죠. 16절까지 그리고 17절이면 죄송합니다. 17절까지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고 구제불능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으냐?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는 것이 3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이신칭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신칭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을 때 4장의 그 예를 누구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을 가진 자도 뭐가 다가오는 겁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 12절부터 21절의 핵심 단어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뭐라고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두 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사람 그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이 한 사람이 아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대표인 한 사람에 의해서 온 인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행복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왔고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다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죄가 다스리는 인생이 있고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있어요. 죄가 다스리는 인생은 아직도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은 복음이 다스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말미암아가 나와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 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 세트예요. 여러분, 맥도날드 가면은 세트를 시켜요. 단품이 아니고 그 세트처럼 생각하는 게 여기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죄, 사망, 이게 한 세트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느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모세 이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의식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양심에 꺼리 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단련이 돼요. 웬만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 정도 죄를 범해야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뭐 사람을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죄치게도 끼지를 못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웬만한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죄의식이 별로 없고 죄를 지으며 삶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그게 바로 원죄잖아요.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 적도 없습니다.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네가 죄인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죄 지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원죄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천만에요. 물론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까지도 뭐가 왕노릇했다고 그래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거죠. 저는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 보면 알아요. 스카펙이 그렇게 말했죠. 아직도 가야할길에서 인생은 고해다.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맞아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로병사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어요? 석가모니가 그걸 몰랐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원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나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이 한 사람인데 오실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표라고 그랬어요. 모델이에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얻게 하고 모든 인류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표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여기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같은 말로 은혜고 선물이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체크해 보면 한 10번 정도가 나와요. 은사, 은혜, 선물, 상대방의 호의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범죄, 내가 죄 짓지 않았지만 원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여기 은사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이 은사는 은혜고 선물인데,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아요. 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트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은 죄로 사망을 낳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정죄를 낳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죄를 낳는 것이 아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것은 정죄와 다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했다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여기 중요하게 왕노릇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표시하세요. 더욱, 여기서 더욱이라는 것은 그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또 뭐한대요? 왕노도 다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할 때 자칫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예를 들잖아요.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경기에 나가지고 몇 등 했습니까? 몇 등 안에 들었어요? 4강 안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그 감격을 못 잊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뭐죠?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만 알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 봐라, 나는 축구 공 한 번 안 차본 사람도 여기 있죠. 우리 자매들 중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으로 말미암아가 나와요. 여기서. 그 2002년도에는 세계에서 몇 등이 든 거예요? 4등 안에 든 거예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거는 완전히 맞는 게 아니라 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표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대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요, 왕. 그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왜? 그가 왕 노릇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대표성의 원리는 그냥 대표한다라는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아마 그렇게 이 본문을 알고 그렇구나. 한 사람 아담 죽음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만 하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뭐냐면 그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어떻게 한다라고?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왕노릇하다라는 단어가 14절에도 나옵니다. 17절에 특별히 그리고 21절에 대조적으로 나오죠.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바실레오예요. 바실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그런데 바실레오는 뜻이 뭐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다라는 동사예요. 사망이 나를 다스리고 율법이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요. 반면에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영생이 다스리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은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실패했지만, 아니 지금도 그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20절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말해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지가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자기가 죄를 열심히 져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 은혜가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절이 그거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처럼 해석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데는 어디예요? 형무소. 여러분, 형무소가 은혜가 제일 많을까요? 천만에요. 어쩌면 제일 무서움이 많고 정죄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형무소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기 넘쳤다라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압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산다고 했지만, 거룩해지려고 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은 그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내가 죄 졌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해석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죄 지었지만 나의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통치와 은혜의 통치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는 인생과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론이자 결론이자 적용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겠더라고요. 하나는 비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비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요. 죄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좀 잘했다 그러면 교만해요. 왜? 내가 아니까. 일이 좀 잘 되고 하면 우쭐하고 그냥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러다가 일이 좀 안 되면은 팍 쳐져가지고는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왜? 비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식이 강해요. 죄책감이 강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막 벌벌벌 떨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해요. 그래서 비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죄감이 많아요. 죄책감이 많아요. 자유하지 못해요. 죄를 인식하는 건 좋지만 죄책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은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집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집사는 이래서 안 되고, 다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일수록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일이 잘 돼도 감사해요. 안 돼도 감사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어 실패해요.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인식하지만 그 죄책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도 은혜로운 잣대를 댑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달라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는 분이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은혜가 넘치는 교회일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째려봅니다. 정말이에요. 무서워요. 좀 이따 보니 자기가 올리네. 어이구.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하는 거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는데도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늘 은혜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비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은혜의 율법의 죄의식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을 결정해요. 여러분, 이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든 깨어있든지 간에 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의식이에요. 우리는 다 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무의식의 지배까지 받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깨어있든 깨어있든 간에 우리는 은혜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5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겠다면서 대표적인 4명의 열사를 이름을 나열을 했습니다. 거명을 했어요. 제가 4명의 이름을 다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 조성만 열사예요. 고 조성만 열사는 저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어요.
제 쫄병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처였고 그 친구는 부관부였어요. 우리가 한미연합사령부였는데 제가 그 친구를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다 났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의식화 교육을 받았고 운동권 출신이다. 그러나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미션이 있고 우리가 소프트볼도 했는데 아주 운동도 잘했어요. 저는 일찍 제대했고 그 친구는 이제 남아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신문지를 들고 있는데 그 헤드라인에 조성만 이름이 딱 나오는데 명동 성당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그랬어요. 아, 순간적으로 그 조상문이구나. 신문을 사서 읽어봤어요. 바로 그 친구였어요. 저는 그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꽃다운 청춘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했나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것은 의식이었어요. 이데올로기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 조성만 열사를 생각하면서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의식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의식은 한 나라를 민주화를 시킬 수 있고 한 나라를 바꿀 수는 있어요. 한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소위 의식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좀 읽고 생각도 하고 배웠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데입니다. 책을 읽고 말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의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은혜의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 율법의 의식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나를 정죄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것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온쫙 다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그가 늘 은혜의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고백이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힘도 아니에요.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폭행자였습니까? 핍박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제일 앞장선 선동가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가 그러한 죄책으로 말한다면 그는 은혜로 다스림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그 죄책으로 인해서 그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하나 사도 바울은 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인물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마틴 루터 아닙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늘 은혜가 넘쳤을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참 지금 그 역사를 결론적으로만 아니까 참 멋있게 보이고 대단한 개혁가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그는 그야말로 이단아였어요. 그는 왕따였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이냐? 너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 무슨 성경을 번역하냐? 근데 그때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허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가 뭐예요?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비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왕입니다. 이 세상의 의식의 지배를 받아요.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사람임을 이 시간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이 오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말로 다 없이 큰 겁니다. 늘 은혜의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